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생각나시죠? 기쁜 소식, 곧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복음은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로마서 1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이상하고 수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으로 그 내용이 오늘 바뀌게 됩니다. 왜 복음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이유, 복음이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복음은 이런 것이야. 그런데 복음을 만나기 전 니네 상태는 지금 이랬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먼저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그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이고 그러면 불의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곧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하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타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적인 행위들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랍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18절에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구체적인 행위가 불의함과 경건하지 않음이죠. 경건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의 외면적인 태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정장을 똑바로 차려입고 기도 막 소리내서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건은 폼이나 모양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기도를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냐 말씀을 읽냐 안 읽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부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경건하지 않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뜻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실은 죄송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나와, 나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봐, 나는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은 그것이 경건함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을 믿었냐, 내가 이제 교회 나왔냐,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주기도문을 못 외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뻔질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좀 나간다고, 기도 좀 한다고, 새벽기도 혼자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함이 나타나 있죠. 불의함이란 경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 미움밖에 없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죠. 이 경건하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인간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사람 또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의함과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죠. 조직신학자 중 굉장히 유명한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이분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근데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용감하게 타락하죠. 그래서 26절의 시작은 이 때문에 라고 시작하고 28절을 보셔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능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중에 이런 분들 많죠. 내 주먹이 제일 세. 또 나만 착하게 살면 돼. 예수님이 무슨 필요야? 착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그 착하게 된다는 것 자체도 종교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인간이 자신의 본능대로 살면 그 결과는 육체적 쾌락의 축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는 결국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사회나 성적 타락과 방종은 그 개인과 사회의 타락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랜필드라는 학자가 쓴 로마서 주석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남색은 죄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더러,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오히려 이성 간의 사랑보다 우월한 것으로 칭송되는 경향이 있었다. 언제?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타락하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을 더 높이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우월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가고 이런 동성연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교계에서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실은 저는 그 일이 데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교회가 함께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주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창조된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피켓 들고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외치고 피켓 들고 싸워서 기독교가 더 혐오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이제 좀 멈추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찬성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동성연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잠깐 살았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게 합헌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그래서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것까지 좋다 칩시다. 그런데 입양까지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죠. 입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 역할을 하던 여자애가 그 여자에게 넌 남자야, 넌 남자야, 넌 남자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뻤던 한 여자아이가 이제는 몇 년 뒤에 남자아이로 바뀌어 있는 모습도 우리가 건너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면 이러한 사탄의 심각한 도전, 즉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불우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불의한 삶의 좀 더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곧 모든 불의, 29절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영역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범죄가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거는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또 타인에 대한 범죄가 있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공동체죠.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대신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전염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놀랍죠. 이러한 일들이 악한데 또 악한 일들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쟤도 해. 그러니까 너도 해. 너 안 하면 너만 손해야.
특히 제가 목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줄을 잘 안 서는 사람이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만 좀만 참으면 돼. 왜 목사님만 맨날 옳은 소리 해가지고 목사님만 피해를 보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하면 나도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남이 땅 투기하니까 나도 땅 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명분 3조, 땅 투기해서 돈 벌면 11조 많이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로 번 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1조 많이 한다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들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을 우상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악독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할까요?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라면 정의는 어디 가고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의가 살아나야 되고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죽어야 되고 뭔가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너무 싫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어요.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면서 나도 적당히 발 담그며 살아야겠다. 저 권사님도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식 얘기 나올 땐 돌아버리더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매일매일 잘못한 사람마다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진노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의 성격을 깨달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24절, 26절, 28절을 보시면 독특한 한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뭐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그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들을 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 내가 잘 나간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안 찾게 되는 거고 내버려 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 인생이 형통해요. 그걸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노함이라고 표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잘 나가지 못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신 뿐이라면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는 것이면 괜찮지 않아요. 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평강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실은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평강인지 하나님 뜻인지 내버려 두심인지 모른 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5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쌓아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기는 하지만 결국 이 진노는 심판날 심판하시기 위해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이 쌓아둠은 결국 심판날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내가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살고 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만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나타나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여겨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덕에서 피 흘리심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진노하심에 벗어났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안 믿던 그 시절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진노하심을 벗어날 길도 결국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진노를 피하는 길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을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심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만 하면 너는 목사 아들이면서, 너는 어쩌면서, 그럼 맨날 정죄만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습니다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깨달아 알고 제가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처절하게 노력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 사실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찍 예수 믿는 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당장 저희 교회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습관처럼. 왜? 여기가 죽어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성격상 CCTV도 달려있겠다. 그거 찍어서 가서 따지는 게 제 성격입니다. 왜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 버리오? 근데 제가 그걸 못합니다. 왜요?
광주 그 교회란 이름이 있고 광주 그 교회 목사이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죠. 때론 참아야 됩니다. 때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었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참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진노를 피하는 길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도 비슷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진노와 불의를 피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